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2쪽에 있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본문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읽고 있고요. 오늘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지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또 간략한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6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6장 가운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BC 739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무려 60여 년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1장 1절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가 어떠한 성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4명의 왕의 통치 시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그것이 60여 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활동의 시기가 60여 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즉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넓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좁게는 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를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극상품, 그 포도원을 지으신 목적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곳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어진 것은 무엇이냐? 들포도라고 하는 것이죠. 들포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썩은 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망대 혹은 뭐 술틀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뒤에는 또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는 다 대조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은 포악과 부르짖음의 모습밖에는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앞단어와 뒷단어가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는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 내용이지만 7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포도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왜 그렇게 가꾸셨는지에 대한 포도원 가꾸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에 대한 말씀 또 그것을 피조물들인 우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판단을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포도원 버리기에 대한 그 말씀 그래서 그 포도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 포도원의 노래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때 사랑의 최종 단계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내가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사랑의 최종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왜 만드셨느냐 2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5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첫 번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파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돌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가운데 심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말씀은 아주 크고 견고하고 높은 망대를 세우신 이유는 그 좋은 포도가 아주 나쁜 무리들에 의해서 그 해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셨고 또 좋은 포도가 날 것을 대비해서 술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작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가꾸셨지만 결과되어진 것은 썩은 포도가 결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들이 비록 피조물들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버리시겠다는 것인데 역시 5가지 동사로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왜요?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의의 반대말이 포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한 5가지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포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을 있다라고 또 죄가 없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여기 부르짖음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밖에는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지만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포악과 부르짖는 모습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 속에서는 이러한 포악과 부르짖음의 그런 모습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LH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현실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포악의 첫 번째 이 모습은 탐욕입니다. 탐욕인데 어떤 모습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살기에 충분히 좋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옥에 가옥을 계속 잇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기에 충분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집들을 계속 장만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고 또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전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토에 전토를 계속 잇는다는 말씀 역시도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모습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설령 물론 이제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설령 이것이 세상의 법에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탐욕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탐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약 1000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 그들의 극강의 어떤 범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셨던 5개 도시 가운데 대표적인 2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열흘 동안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실되어진 것이 얼마큼이냐? 한 바트만큼밖에 안 됐다. 포도주 한 바트는 22리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열흘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포도를 수확을 했건만 포도주는 22리터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이건 220리터 정도가 되는데 결국 결실되어진 것은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한 에바는 이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되어도 많은 그런 결과물이 아닌데 이것이 220리터를 종자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온 것은 이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빚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방탕입니다. 포악의 그 두 번째 모습은 방탕인 것인데요. 아침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아침에는 독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그런 방탕의 모습.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는 그들은 일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아예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그들의 모습. 이런 죄악된 모습은 방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탐욕과 방탕의 모습에 더해서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그들이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을 스스로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악의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교만 그 자체도 당연히 악일 뿐더러 교만은 모든 악을 잉태하는, 모든 죄악을 잉태하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교만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27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특별히 그렇죠. 이단이 이렇게 횡행하는 경우는 일찍이 역사적으로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있고 정통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나 모든 어떤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 이단과 진배 없는 그런 것들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악을 선하다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면서 또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이러한 왜곡의 어떤 모습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역시 왜곡의 모습 역시도 포악의 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면서 22절에서 23절 말씀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술을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탐욕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뇌물을 주는 사람의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뒤를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뇌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또 뇌물을 주고 또 그러한 반대급부를 자기가 제공받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악의 5가지 모습들 이로 말미암아서 울부짖는 일반 백성들의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탐욕과 방탕과 교만과 왜곡과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또 24절에서 또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24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을 피할 수가 없어서 세상은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크게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2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6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렘넌트 그루터기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그런데 이 상반절에 나오는 부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이 멸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10분의 1만 남아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분의 1조차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난 말씀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부패한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변화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지자적 비관주의인데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마는 60년간이나 이렇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증거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정말 잘 조성하시고 또 거기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에 합당한 귀한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